어제 태풍도 이제 비바람 다 지나가고 새로운 날, 햇빛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날도 태풍이 오지만 또 이와 같이 햇빛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민석이 아주 양복 입으니까 난 웬 신사가 들어오나 했더니 영국 신사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네요. 보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친구 목사 가운데 서울 마포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들만 넷, 사형제인데 그 사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큰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이 장남이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야 네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서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가 되라.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어려서부터 얘기를 한 거죠. 반 명령, 반 권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권유를 하니까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자긴 목사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난 목사가 되기 싫은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마치 목사 되는 걸 저주처럼, 저주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방황하고 싫으니까 술 먹고 규칙을 위반하고 그래서 징계위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아주 많이 방황을 했어요. 죽어도 목사는 되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황하다가 군대로 도망가자. 이제 군대로 도망가자 하고 군대를 도피처로 삼고 갔습니다. 이제 군대 우리 때만 해도 3년 가까이 했으니까 3년을 이제 마치고 왔어요. 3년 마치고 이제 오니까 이제 군대에서 좀 사람이 됐어요. 군대가 사람을 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나이도 먹고 철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지금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2대 목사가 됐습니다. 옛날에 그 마포는 이제 산동네, 가난한 동네예요. 마포를 본래 새우젓 동네라 그래서 짜고 가난한 그런 동네인데 지금은 다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도 잘 짓고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뭐 많이 해서 신학 박사까지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겸임 교수로 목회도 하고 강의도 하는 이 겸임 교수로 하고 총회에서도 열심히 또 활동하는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목사가 되기 싫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는 건 저주 같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목사가 된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제 아내가 이제 노량진교회 출신이에요. 노량진교회 이제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제 아내를 보고 어른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엄 선생은 목사 사모감이야. 목사 사모가 되면 좋겠어. 다들 그 말을 했대요. 이구동성으로. 목사 사모 돼. 그런데 자기는 그 소리가 무지하게 듣기 싫었대요. 무지하게. 속으로 나한테 저주를 하나
그때만 해도 23살, 23살, 5살 그 사이란 말이지. 그래서 죽어도 목사 사모는 싫은데 목사 사모가 되라고 하니까 저주를 하나 그런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나면서 나를 만났죠. 나를 만나서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33년 동안 목사 사모로 살았습니다. 목사 사모가 된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우리 교인들, 우리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하다가 교회 나가보자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풍파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내가 내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수 믿으면서는 그렇게 좀 안 되죠. 기도도 하면서 절제하고 예배 생활 나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메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 예수 안 믿었던 때하고 지금 예수 믿은 때를 생각하면은 저주받은 겁니까? 축복을 받은 겁니까?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감옥에 갔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요양원에 있을 겁니다. 사기꾼이 됐을 겁니다. 아마 가정 파탄이 나고 이혼을 했을 겁니다. 인생이 끝장나고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것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갔어요. 저주란 뭐고 축복이란 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이 뭐냐? 축복받기 바라죠? 저주는 다 싫어하죠? 그럼 저주란 뭐고 축복이란 뭐냐?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입성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이 아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는데 아유 어서 오세요. 순순히 자기 땅을 물려주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쟁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이에요. 여리고를 들어가야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지금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대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요단강이 다 말랐어요. 요단강에 이 발을 딛자 요단강 물이 그쳐서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야, 이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다,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무대응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예요. 높은 산 위에 성이 있기 때문에 가파른 이 절벽 위에 성이 있어서 여기를 사람들이 공격해 갈 수가 없는 그런 이 천연 절벽의 요새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주위에는 또 이 비스듬하게 돌 성벽을 약 35도 각도로 돌 성벽을 또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한 3, 4m 높이로 돌 성벽을 쌓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공격하러 들어온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똑같아요. 자살. 절대로 이것은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무대응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백성 허리를 따르고 하루 한 바퀴씩만 돌아라. 여섯째 날에는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백성이 외쳐라. 성아 무너져라, 돌벼가 무너져라 하고 외쳐라 해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성이 다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무혈입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쉽게 정복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가나안 주민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놈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오는데 이놈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놈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놈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크게 2가지 대책을 세운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한 거죠. 수천만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많죠. 이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응을 하고 전투를 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이제 6장부터 24장까지 그 전쟁 기록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응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간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백전백패. 이스라엘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전멸을 했어요. 근데 딱 한 민족, 이 오늘 기브온 민족은 기발한 발상을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을 싸워서 물리칠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그 가까이 산다고 하면 이 항복을 안 받아줄까 봐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과 항복을 했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평화조약을 합시다 해서 덜컥 평화조약을 했네요.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왜 멀리서 산다고 해서 거짓 평화조약을 맺었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 내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된 것, 이들은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저주인가?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된다.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엔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이런 가나안 족속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이 기브온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 연합이 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교인.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 많대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교인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이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봐도 뭐 별것도 없고 그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데 매주일 참석하는 건 오히려 이상하죠. 불교 신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나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요, 목사들이 돈 뺏어 먹고 꼬북 만들려고 그래요. 군대도 아닌데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그렇게 이게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란 말이죠.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해요. 그렇죠? 항복을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며 물 기는 자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교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뭐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복받고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대개는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성공하면은 교만해지고 방자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부자치고 믿음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죠? 여러분도 다 돈 많이 벌고 싶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대신에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실패하고 병나요. 불행해요. 그러면은 믿음이 좀 들어가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믿음 갖기가 어렵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대신에 가난한 사람, 병들고 실패하고 지질이 궁상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믿음에 부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다 실패해야 될까요? 다 병들어야 될까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딜레마잖아요.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좋기 위해서 지질이 궁상, 가난하고 실패해서 병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무슨 방법이요? 부자가 되면서도 성공하면서도 잘 나가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우리 담비 좀 내려봐. 부자가 돼서 축복받고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천국도 가고 그런 길은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예? 예,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에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천국도 갈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이 열쇠입니다. 순종하면은 길이 열려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억울해도 분해도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며 종이 되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처해도 종이 되기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길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우리에게 네 가지 면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윗사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희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요, 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 순종할 때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부인된 욕심이 죽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죽고 그리고 내 에고가 죽음으로 내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살다 보면은 여러 윗사람, 직장 윗사람, 또 부모님, 또 남편,
또 뭐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아이 기분 나빠, 물딱지나 싫어 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윗사람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은 자기가 죽질 않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를 패며 물기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매이기를 싫어함으로써 그는 주님과 연합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싫어도 순종함으로, 내가 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혈기와 기분과 마음으로 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질 않아요. 행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고 늘 인생이 고달퍼요. 그러나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주님께 매여서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고 분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분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불의하게 애매하게 수치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세상에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예수님만큼 분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는 성자죠. 성자 예수님은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다 십자가 앞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뤘어요. 내 마음에 안 들다 하고 나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되고 또 나 나무 패며 물깃는 거 싫어, 나 주님의 앞에 매이는 거 싫어, 복종하기 싫어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탄 나귀는 매인 나귀, 목에 매인 나귀를 탔어요. 들나귀는 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매이지 않는 사람은 들나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 하나님께 매인 자, 주의 말씀에 매인 자, 성령의 매인 자, 사랑의 매인 자, 이 교회의 매인 자가 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하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고난받는 교회, 이 고난받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저런 멍청이가 있나? 저런 못난 놈이 있나? 안 나가 교인이 되고 말지 왜 나가? 하고 여러분을 어리석고 못나다고 아마 욕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괴수죠.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우리 교회가 고난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고난받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된 거예요.
더 우스운꼴이 되죠. 왜 이렇게 세 가지 고난 받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된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추방됐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내가 그것을 달게 받음으로 겸손해져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고난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했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에도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우리 위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세상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때? 이 세상 정신은 어때요? 이 세상 정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이기심과 미움과 폭력과 증오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주의 날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다 세상이 다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흠이 많아요. 죄도 많습니다. 불결하고 흉하고 이지러졌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떨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교회도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저주가 무엇인가? 저주는 주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파멸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을 주 안에 들어와서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복된 생활, 축복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무 패며 물기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기뻐하여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